오늘도 말씀 프린트 원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27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원고 보면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도록,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죄를 다스리는 새 사람이 되도록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고, 또 미혹에 대한 경계와 조심과 이기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봤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교리나 누구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인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기록 자체, 그리고 읽으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현상이나 뒤에 다 나오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제대로 텍스트를 바르게 꼼꼼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건 말씀을 헛되이 전하는 자들, 멋대로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이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식어지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가신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려고 시험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을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라도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벼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경계하며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냐, 바르게 듣는 것이냐,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이냐, 미혹당해서 다른 길로 인도받는 것이냐, 사입이나 이단이나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
예,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바른 복음을 따라가면, 예,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가면 다른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계속 들려줘야 될 말씀, 계속 강조해야 될 말씀,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예, 새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새 계명을 이루어야, 새 계명의 열매를 따라가야, 너희가 그 계명을 이루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요, 내 자녀요, 내 친구요, 예, 이렇게 수없이 진리에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돼 있고, 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길을 가지 않게 한다는 게 철저하게,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요, 이유요, 존재 이유요, 목적 자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뭐 해야 됩니다, 뭐 쭉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지만, 정작에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놓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말고 또 교회에서 예, 다른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에 분주하게만, 이 성경의 말씀 자체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목적성 자체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곳에든지 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고 전부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해놓고는 나서는,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방향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구하고, 또 성도들에게서 뭔가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게 만들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떤 이벤트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런 행위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일들은 결론은 또 목사 개인의 어떤 다른 비전과 다른 사역과 다른 사명과 다른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뜻을 따라 그걸 삶으로 영위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마다도 예, 어떤 색깔이 다 틀려요. 신학의 내용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걸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또 똑같은 정통인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을 돕는 것에, 어떤 교회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들을요. 그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하는 사상, 그건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목사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다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때는 해놓고도 내용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고, 내용은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고, 정작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 그 본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 나오면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행해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적성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뭔가 크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고, 어디에다 학교를 지어야 되고, 어디다가 우물을 파줘야 되고, 어디에다 뭐를 도와야 되고, 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담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어지고, 그것이 마냥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생활의 삶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이유가 되어졌든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의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그것의 목적성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볼게요.
뱀이 간계로 그 하와를 이거는 창세 이래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유였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반드시 당연히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뭐 수없이 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멋대로 헛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처럼 결론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른 종은, 진리를 전하는 바른 종들은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 성경을 많이 봤느냐, 세상에서 뭘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점점 취미도 또 무엇도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 마음,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의 주파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자 보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영이고 바른 예수에 대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추구하게 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 계명을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의 인도함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멋대로 그렇게 적용해서, 성경의 본질은 사단은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고,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하면 그것을 하게 만들다고 했는데, 교회는 그것이 핵심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분주해지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아가페 사랑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더 많이 뭘 해야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누구보다 어느 구역보다도 더 많이 내가 뭘 해야지, 더 많은 것을 내가 헌신해야지, 더 많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남보다 더, 이런 경쟁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종교심이에요. 그 행위 자체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그래, 사랑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야 제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넘어가서 7교회를 얘기하는 것에 다 바탕이 될 거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에 대한 얘기고, 딱 그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자,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말지 이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 말지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기에 마음을 간절히 그 날이 올 것을, 그 약속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것을, 이 세상이 다 끝나서 심판받게 될, 다 불타 없어질 그 날을 사모하면서 너의 삶의 행실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너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돌아보는, 날마다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의 행실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새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것을 알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너희가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말이에요.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준비해야 될 것,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은,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여 있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거룩과 경건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벗어난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그 새 계명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두 마음 품지 않은 자,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무식한 자들, 여기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거짓 선자들이 되겠죠. 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바르게 세워있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간절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그렇게 준비하며 깨어서 날마다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멋대로 임의대로 사사로이 욕망대로 헛되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 진리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대로 진리대로는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멋대로 사사로이 그들의 욕망대로 헛되이 교리와 이론과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너희는 분명히 멸망한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성경을 멋대로 푸는 자들. 진리로 따라가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존심하고 초점을 두어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에 분주함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더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 다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 다 통해서 그러니까 방향성과 목적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 계명을 따라가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 다음에 내 행실을 돌아보는 것을 가는데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면 그런 것에 초점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미혹하는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확인하며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전해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결과적인 행실은 또 다른 것을 향하도록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저 사람이 도대체 목적이 뭐야? 저 말씀을 전해서 뭘 이루려는 거야? 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뭐 안수 집사님이 어저께인가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교회는 11조에서 일부를 헐어서 교회 오는 사람마다 뭐 10만 원씩 주고 성도가 몇 명이 되면 얼마 주고 뭐 주식 배당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초대교회를 성경의 근거가 그게 전혀 그러니까 멋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치겠다. 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멋대로.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진리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멋대로 그냥 임의대로 그럴싸하게 그래서라도 교회 일단 불러서 나눠주고 헌금 나눠주면서 11조 가운데서 일부 허락하고 나눠주고 해서 사람들 막 불러서 그래서 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럴싸하지만 방법이나 모든 내용이나 모든 목적성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고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도 생겨나서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황당하게 여기겠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전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30명에서 뭐 몇백 명으로 교회를 불린 적이 있대요. 늘려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에서 전 봤거든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 또 그 방법을 확실한 그분은 당당하게 확실하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성경의 본질을 알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저분은 양심이 있다. 자기 혼자 배불리려 하지 않고 11조를 헐어서 사람들에게 줘가면서 그렇게 또 뭐 나눠가 이렇게 또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려고 이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좀 읽어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어떤 부분이 미혹을 시키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사용되겠구나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냐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천사의
빛의 천사를 가정에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 것과 다 짬뽕을 해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을 사는 시대는 영의 활동은, 악한 영의 활동은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사실은요. 그걸 생뚱맞게 다른 어떤 경전을 가지고 다른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그럴싸한 어떤 테크닉과 그럴싸한 웅변과 언변과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이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고 뭘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의도와 목적과 어떤 것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걸 다 해놓고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저의 어떤 다른 뭔가를 이루고 어떤 사상을 이루고 내 철학의 뭔가를 따라가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에 전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새 계명을 따라서 내 행실을 돌아보면 내 옛사람을, 또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냥 생각하는 것이, 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교회가 나갈 방향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그 자체인 거지. 이거 해놓고 성도들을 그렇게 성경으로 해놓고 교회 모이면 이 성도들을 동원해서 뭔가 다른 뭔가를 이거를 펼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별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얘기해놓고 성도들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동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신 이런 구체적인 그것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에 또 적용성의 모든 것들이 그것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 계명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행실과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서로 용납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과 일, 어떤 그런 것의 목적성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지었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슨 센터를 지었느냐, 교회가 많이 어떤 교회 건물을 지었느냐,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 자체의 목적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의 본질 안에, 그래서 그 안에, 그 일 안에 교회에 따라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무엇인가 하게 하셨을 때는 그 안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의 방향과 목적성은 전혀 없이 다른 일이, 다른 사명이,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고 온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일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을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11장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내 중매자로서의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마귀는,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은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부패한 마음, 우상숭배처럼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제가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쉽게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영의 흐름일 거라는,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뭐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닮아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복음.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오히려 동원시키고 경쟁시키기에 바빠요. 예수님이 경쟁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뭘 한 사람들은 가서 뭘 많이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말은 예수님 막 해놓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자꾸 다른 일하고 행사하고 뭐 하고 그런 일에 동원되고 복잡하고 분주해진다라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너무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다 자꾸 플러스하고 성경의 말씀을 자꾸 다른 걸로 변질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철학과 사상을 자꾸 간해서 유대교의 어떤 교리를 따르던 사도 바울처럼 이 말이죠. 자신들은 의로워져요. 근데 자신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어져요. 자신들은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처럼 당당하게 잘 믿는 것처럼 막 그걸로 가득 채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많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으로 내 속에 점여들고 끊임없이 무릎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것, 내 어떤 목적성이 아니라 내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대상의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입이나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것과 이런 정욕적인 것들을, 기복적인 것들을 다른 무슨 자유주의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잘못 가르치면서도 당당하게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요 선지자요 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가지고요.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행해질 것이며,
다른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다른 사상과 다른 교리와 다른 멸망의 사상, 멸망이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성경을 갖고 전해도 그것이 자기 비유를 맞춰주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으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런 사람을 진리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얘기에 익숙해져서 강연식으로 오히려 무슨 어떤 강연 듣듯이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그런 것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전부여야 되고 그게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은 3계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제거돼야 되고 정과 욕심이 제거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이것이 목적이고 전부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서로 이 대화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서로 뭔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세상 정치 사상 얘기 이런 거 말고 집안 이런 거 얘기 말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라는 것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제약받지 말고 막 해.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예수를 믿는 그것이래. 강도도 된대. 그게 그때의 의미가 아닌데도 그렇게 멋대로 함부로 성경을 멋대로 풀어서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막 죄짓게 만들고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잖아. 이건요 사실은요. 그 자유로 멋대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이번 주일날 시간이 되면 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셨는지 자유의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이걸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의 구원이 아니래.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많이 졌어도 그냥 강도짓을 했어도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래. 그러니까 근데 뭘 그렇게 사냐. 그냥 너무 그렇게 막 매여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좀 그렇게 해.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회개하면 된다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이게 초대교회 당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다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아셔야죠.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래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창세전부터의 어떤 창세전의 그 계획이죠. 천국 복음 주신 구원에 관해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려고 별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계획을 미루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정하셨으며 이건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유다도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내가 여러 번 기회가 된다면 편지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거, 이거는 좀 잠깐 미뤄두고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어. 그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계획을 미루고 다른 당부를 우선 써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죠. 진리대로 끝까지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 받은 그대로 끝까지 진리를 지켜 나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십시오.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담? 하고 싶은 것은 똑같죠. 그렇죠? 지금 유다고 얘기하는 거나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나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신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것이 그럴싸하게 성경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진리 안에서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라니까요. 멋대로 함부로 막 그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런 것처럼 이 말이죠. 종말에 대해서도 멋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켰던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율법에서 매인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해 이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했고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랬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수없이 그렇게 은혜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뜻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봐야지. 왜 다른 거짓을 그 거짓 사탕 발림하는 것,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 정과 욕심을 부추기는 것,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귀 기울여 가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우리 출애굽 시켜주셨잖아.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고 만나 메추렁을 먹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린 가나안 땅 가게 해준다 그러셨으니까 출애굽도 시켜줬으니 가나안 땅 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개차반으로 여전히 안에 우상 숭배하면서 멋대로 살면서 정과 욕심대로 막 그렇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침례도 하고 다 예수님이 행해 주셨지만 다수를 수많은 숫자가 적든 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명 빼고 다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 품고 멋대로 그 마음이 비옥되어서 정과 욕심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그 다른 마음으로 불순종해 갔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다 멸망당했는데 결론은 그들은 알고 봤더니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가잖아? 반드시 멸망당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셨던 일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때는 흠 없고 거룩했던 천사들이라도 타락하여 죄에 빠지자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쇠사슬로 묶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버리시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죠. 불의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가야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갔다간 큰일 나. 말씀대로 안 가면 다 지옥 가고 멸망당해, 심판당해. 그 얘기를 하는. 천사도 그렇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무리 많아도 멸망할 건 다 멸망시키셔. 베드로후서 1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서 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더 알아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진리에 속하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속해서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사랑이 식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의 DNA겠죠. 세 사람의 것들,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이요.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면 이 말이죠.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믿음만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까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 열매까지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믿음인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주의 이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행위가 없는 열매 없는 그냥 믿기만 하는 표면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열매가 따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멋대로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육의 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삶의 여정에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서 열매 맺는 길까지 가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이라는 그 표면적인 그 교리에 빠져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이건 양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볼게요. 믿기만 다 믿어. 아까처럼 믿어.
믿으면 구원이래. 죄를 지었든지 뭐 했든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또 착한 일에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랑 관계없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좀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이 땅에 좀 할 거 하고 또 뭐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되고, 이런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곧 뭐냐 하면, 그것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밑에 나와요. 자, 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 우리에게 나눠주시는지. 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하게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와 있죠. 믿는다라는 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양육되어져 가며, 그래서 세계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의 그 길을 가는 것까지가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이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양육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옛 사람에서 우리를 해 주었는지를 왜냐면 새 사람 되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해 주신 거잖아요. 예, 10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미혹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 말이죠. 진리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왜? 세계명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어가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이니까. 열매 맺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11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이렇게 살아가면, 세계명을 따라가면 잘못된 진리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뜻대로, 원하심대로, 계획대로 세계명을 따라서 새 사람 되어지고 옛것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렇게 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예수님 우리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런 열매 안에서 그렇게 가면 하늘나라가 헐쩍 열려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 1장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오. 그들이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나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믿음이 굳세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할 이유로, 사랑의 방향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이, 그것으로 믿음이 또 정결해지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전체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 율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말씀도 알지 못하고 뜻도 모르고 멋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자주 속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막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자꾸 교세를 불리고 뭘 자꾸 자기의 뭔가의 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물질을 동원시키고 헌신을 시간과 어떤 뭐 이런 거를 동원시켜서 뭔가 크나큰 업적을 이루고 크나큰 뭔가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고 하는 그런 일에 동원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시기와 질투와 마귀적인 어떤 옛사람적인 요소가 끄집어 나오고 그것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나를 양육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그런 삶의 여정을 가게 하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나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종교적인 행위에 그 시간에 분주한 것으로 바빠하지 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악한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악한 짐승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그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현혹시키던 자입니다.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둘 다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 마지막엔 멸망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해서 미혹하는데 다른 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는 자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미혹해서 마귀의 소유로 확증하고 인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과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여겨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빨리 일확천금을 가져야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과 다단계 이런 데 쉽게 현혹되고 빨리 그럴듯하게 믿어지도록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진리의 마음,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코드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거짓말이 들릴 때 그것이 뭔가 퀘스천이 붙을 거고, 그럴 때 다른 거짓된 얘기가 들려와도 거기에 마음이 솔깃하지 않을 터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속을 수밖에, 표적과 이적과 뭐에 다 속아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자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거짓 꼬임에 사기꾼의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속에 냄새나는 뭔가가 가지고 있고 뭔가 요소를 갖고 있으면 똥파리들이 껴요. 희한하게 돈 냄새를 맡아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또 저를 비롯해서 항상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특히 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더 확인하고 더 말씀대로 제대로 진리대로 어떤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대단한 어떤 사상이나 이론과 철학 이런 거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그걸 다시 또 오히려 더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내게 적용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성경대로 가려는 것을 점검해 가야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에 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요한계시 7교회와 함께 이제 교회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상을 전파하면서 결론은 사람들을 여기 나오자 아까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추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랑살랑거리며 그 사람들의 그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도 그 안에서 진리인 줄 알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인기 끌고 주목받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의 열매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따라오게 만들지 않고 오직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자체가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들과 사명과 다른 또 어떤 뭔가가 추구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또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무슨 부부학교, 무슨 어머니 학교, 아버지 뭐 이런 것들 자꾸 행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행사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 하니, 거짓자들이 이런 걸로 분열시키고 있대요.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종이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고 아무리 대단한 소위 말하는 신령하든 책을 많이 썼던 박사학위가 있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어떤 종이든 간에 예수님께 붙들린 종은 사람의 입에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어떤 위대함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의 입에 주제가 되거나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여야 되는 것,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아니면 이건 보나마나 이건 속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또 선동하고 주동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만들고 자기가 지도자이냐 선생이냐 자기를 따라와야만 된다고 하는 이것들을 자꾸 은근히 과시하고 제시하고 자기 말에 권위를 두고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에게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들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볼게요.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의 종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밭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도 아니고, 예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에 의한 거,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의 어떤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위대한 지도자, 대단한 목사, 대단한 이 자체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관계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고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랐고, 그렇죠. 또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자꾸 포장해요. 처음엔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요. 그러나 철저하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거는 그렇게 각인시켜야 되고 성도들 마음에다 그렇게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뭘 잘 가리키고 잘 모아가서 아니라 예수님의 다 예수님. 그거는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알아져지는 것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말미암아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 이 말씀이 또 전달될 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어져 있어. 이건 포장하거나 척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질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룰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종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냐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결과가 틀려진다는 걸 아셔야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뭐하고 우리에게서 뭔가가 우리가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행하라고, 예수님만 배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 증인되라고 우리를 도구 삼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예수님인 거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자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성령 가진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 찾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전부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의, 그냥 종의,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나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삼고 그 예수님만을 신랑 삼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전부의 목적이요 전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 안에서는 그것이어야 돼요.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다른 뭔가를 또 의도가 다른, 그렇게 해놓고 성도들을 다른 뭔가를 여기에 여러분들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될 것처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말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죠.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는지 미혹에 속해 있는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에는 말씀으로 변질시키고 이상한 교리로, 그럴싸한 것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 세계명을 따라가는 것, 양육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것에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내 뭔가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어떤 사역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찾는 것이 되어서도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